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말이죠. 아마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켜는 걸 겁니다. 아, 그렇죠.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네, 맞아요. 화면 한가운데에 내 현재 위치를 뜻하는 파란색 점이 막 깜빡이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빨간 핀을 딱 꽂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복잡했던 길이 하나의 선명한 경로로 바뀝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천국이나 완벽한 행복 같은 아주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대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이 지도 앱의 방식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 약간 여기는 출발지고 저기는 목적지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현실은 출발지인 파란 점이고요. 죽음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도달하게 되는 그 고통이 완벽하게 제거된 어떤 평화로운 공간,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에 빨간 핀이 꽂혀 있다고 굳게 믿는 거죠. 그게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긴 한데 사실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구조이기도 하죠.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고생하는 곳, 저기는 쉬는 곳. 약간 이렇게 믿어야 이 팍팍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방대한 자료들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동안 믿어왔던 깔끔한 지도 앱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유일한 VVIP 청취자님 아주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요. 오늘 다룰 출처 자료들은 밀레니엄 에덴 신학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게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철학, 심지어 동양의 불교 철학까지 그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방대한 연구 문서들이죠.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목적지라고 굳게 믿었던 그 천국의 빨간 핀이 저 멀리 사후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멀리가 아니다? 네, 바로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흙탕물 같은 현실 한가운데 심지어 청취자님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일상 속에 그 핀이 꽂혀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수천 년 된 종교적 텍스트와 최첨단 물리학 그리고 동양 철학을 완통해서 우리의 이 고단한 현실을 어떻게 완벽한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매뉴얼을 추출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종교적인 천국 이야기가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진 코드를 완전히 해킹하고 재설계하는 아주 짜릿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 거대한 담론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재정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어떤 무대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대 설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파격적인 해석 중 하나가 성경의 에덴 동산 추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건데요. 보통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사건을 엄청 끔찍한 형벌이나 영구적인 게임 오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헌들을 깊이 교차 분석해보면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였던 인류를 진정한 영혼 형성의 길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자비롭고 필연적인 시스템 업데이트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쫓겨나서 땀 흘리고 흙을 파먹게 된 게 시스템 업데이트라고요? 낙원이라는 완벽한 세팅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일 수가 있죠?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맹수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아예 0%인 공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이 그저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해진 규칙만 따르며 살아간다면 거긴 진정한 의미의 낙원이 아닙니다. 그저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거대한 유리온실, 즉 테라리움에 불과하죠. 아, 테라리움. 네. 이 자유가 강조하는 인간의 본질은 스스로 선택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유의지를 통해 성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유도가 전혀 없는 비디오 게임의 튜토리얼 모드 같은 거였군요. 아무리 버튼을 잘못 눌러도 캐릭터가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안전한 모드요? 맞습니다. 튜토리얼이죠. 그런데 튜토리얼에만 계속 갇혀 있으면 진짜 게임의 재미나 성장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게 튜토리얼을 졸업하고 예측 불가능한 몬스터도 막 나오고 퀘스트 실패도 존재하는 그런 거대한 오픈월드로 진입한 사건이라는 거네요. 와, 그 비유가 무대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본 게임이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오픈 월드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이해하려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인간 행복의 사중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중 구조요? 인간의 내면은 크게 4개의 층위로 작동한다고 설명하는데요. 1층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신체적 편안함을 느낄 때 반응하는 몸의 쾌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네요. 네, 그리고 2층은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마음의 평화죠. 3층은 난관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할 때 얻는 영혼의 성상입니다. 쾌감, 평화, 영혼의 성장. 그럼 마지막 4층은 뭔가요?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코어인 4층에는 바로 창조주가 불어넣은 신의 파편, 즉 성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바인 DNA라고도 하죠. 1층과 2층의 그 쾌감이나 평화는 아까 말한 온실 속의 테라리움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네요. 밥채 때 딱딱 나오고 외부의 위협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온실안이 평화롭긴 하죠. 그런데 3층엔 영혼의 성장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이 왜 그 위험천만한 선악과를 동산의 눈에 안 띄는 저 구석탱이에 숨겨두지 않고 굳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에 두었는지 그 의도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초에 피하라고 둔 게 아니었네요. 매일매일 마주치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게임 퀘스트 설계였어요. 정확합니다. 4층에 있는 신의 파편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오픈월드에서 마주하는 퀘스트들을 통해 1층, 2층, 3층의 구조가 특정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될 때 이 4층의 코어에서 폭발적인 기쁨과 신성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정렬이 되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군요. 네, 선악과는 과거 신화 속의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바로 이 사중 구조를 정렬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매일매일의 시험대입니다. 그럼 일상이라는 이 오픈월드에서 툭하면 튀어나오는 현대판 선악과들은 과연 뭘까요? 돈, 명예, 권력, 남보다 좀 우위에 서고 싶은데 에고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바로 현대적인 유혹들이죠. 이 유혹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고통의 종류가 두 갈래로 나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다크페인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직관적으로 안 좋은 느낌이 확 듭니다. 다크페인은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에고의 뱀 같은 유혹에 굴복했을 때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겪는 거군요. 네, 더 쉽고 편한 지름길이나 남을 밟고 올라서는 편법을 택했을 때 당장 1층의 쾌감은 좀 얻을지 모르죠.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2층의 평화가 깨지고 3층의 영혼이 쪼그라들면서 극심한 불안, 공허함,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찝찝한 그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자료는 이 현상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신의 징벌이 아니라 궤도를 이탈한 영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시키는 사랑의 회초리이자 경고 등으로 해석합니다.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면서 막 삑삑대는 그 경고음 같은 거군요. 네, 돌아오라는 신호죠. 그렇다면 이 다크페인의 경고음을 듣고 올바른 궤도로 다시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바로 화이트페인이겠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그 뻐근함이 딱 떠올랐어요.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막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오잖아요. 네,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이건 병에 걸려서 아픈 다크페인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기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강하고 창조적인 고통이란 말이죠. 근성장의 원리가 영혼의 성장 원리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비유네요. 영혼의 근육통이군요. 네. 화이트페인은 에고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대가와 성장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입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키보드를 두드려 글을 쓰거나 당장 막 놀고 싶은 유혹을 참고 눈이 빠지게 연구하는 과정들이죠. 논문 쓸 때 겪는 그런 고통이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계에서도요? 네. 얄미운 직장 상사나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건 본능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꾹 누르고 이성을 찾으며 오히려 상대방과 연합할 방법을 찾는 그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이 바로 가장 고차원적인 화이트페인입니다. 와, 뼈를 깎는 인내. 지금 이 방송, 아니죠.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도
자신의 일상을 한번 이 프레임으로 들여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할 겁니다. 지금 청취자님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스트레스가 내 욕심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아서 생기는 에고의 집착, 즉 다크페인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근육통 같은 화이트 페인인가요? 스스로 질문해보는 게 중요하죠. 네. 이걸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바로 그 태도의 전환이 결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화이트 페인의 터널을 묵묵히 뚫고 나갈 때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 플로우의 최고조 상태처럼 어느 순간 1층 몸, 2층 마음, 3층 영혼이 4층의 성령과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정렬되는 순간이 옵니다. 와, 정렬되는 순간? 네. 이때 에고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벅찬 성취감과 신성의 에너지가 빵 하고 터져 나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선악과 퀘스트를 올바르게 클리어하는 방식이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에서 에덴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내면의 사중 구조가 막 찰칵찰칵하고 이가 맞물리면서 거대한 레이저 빔이 확 쏘아지는 느낌이네요. 정확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만약 제가 이 화이트 페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기만 하다가 다크 페인의 찌꺼기만 잔뜩 쌓아둔 채로 이 육신의 수명 100년이 훌쩍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퀘스트를 미루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죽으면 어차피 게임 오버니까 모든 데이터가 싹 초기화되고 다 끝나는 거라면 굳이 현생에서 이렇게 아등바등 화이트 페인을 견딜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자료는 논의의 스케일을 우주 물리학의 차원으로 크게 확장합니다. 물리학이요? 네. 138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해온 원동력을 단순히 빅뱅이라는 물리적 폭발력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즉 신의 사랑의 중력장으로 해석해냅니다. 영어로는 LF, 에덴 러브 필드라고 부르죠. 사랑의 중력장이요? 그 중력이 질량을 가진 별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은하계를 만들듯이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필드가 영혼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굉장히 시적인 물리학이네요. 시적이면서도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LF장 안에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완전한 소멸이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개념을 빌려와서 죽음을 4차원 시공간 내의 좌표 이동, 즉 양자 트랜스폼 현상으로 정의합니다. 염자 트랜스폼? 뭔가 SF 영화에 나오는 용어 같은데요? 우리의 의식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 양자적 정보라면 육체라는 관측 장비가 수명을 다했을 때 그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시공간의 차원으로 상태를 변환해서 전송된다는 원리입니다. 잠깐만요. 양자적 정보가 전송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살아생전 화이트 페인을 겪으며 성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편법만 쓰며 남겨둔 그 다크 페인의 찌꺼기들도 다 같이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아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승의 무거운 짐을 다 훌쩍 벗어던지고 떠난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살아생전 이기심으로 빚어낸 성격적 결함이나 미성숙한 데이터들. 자료에서는 이를 에고DB, 즉 에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에고DB요? 이 에고DB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포맷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핵심인 4층의 성령과 함께 고스란히 다음 시공간의 좌표로 전송되죠. 와, 진짜요? 사실 이 맥락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메커니즘은 징벌이 아니라 우주적인 보호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죽음이 보호장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만약 우리의 수명이 무한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타락한 팽창된 에고가 브레이크 없이 끝없이 부풀어 오르다가 완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영구 고착되어 버릴 겁니다. 우주적 대재앙이죠. 영원한 이기심의 괴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군요. 맞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육체라는 하드웨어에 락 해제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리셋을 위한 장치인 거죠. 와, 이거 완전히 클라우드 서버의 게임 세이브 파일 전송 시스템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가 게임을 막 하다가 컴퓨터 본체, 그러니까 육체가 망가져서 버려진다고 해도 내가 퀘스트를 대충 넘긴 기록이나
NPC들을 막 괴롭혔던 악업의 데이터, 그 에고DB는 이미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래서 새 컴퓨터, 즉 다음 시공간에서 다시 로그인하면 완전히 초기화된 1레벨 튜토리얼이 아니라 내가 망쳐놨던 바로 그 퀘스트 화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요. 피할 수 없는 거죠. 아, 피곤해. 죽으면 다 끝이겠지 하면서 도피처를 찾을 수 있는 구멍이 아예 이 우주 시스템에는 없는 거네요. 해피는 불가능합니다. 에덴 게임은 영원히 지속되는 오픈 월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에고DB가 온전히 사랑으로 융합되어서 신의 모양에 도달할 때까지 영원히 진행됩니다. 신의 모양이요? 네, 라이크니스라고도 하죠. 이기심의 찌꺼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우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공간과 무대를 열어주고 새로운 퀘스트를 던져줍니다. 계속 던져준다. 즉, 이번 생에 내가 불편하다고 막 피하고 미워했던 다크페인의 대상은 다음번 시공간에서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퀘스트의 보스몹이나 더 어려운 난이도로 또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퀘스트를 온전히 깰 때까지 계속 무한 루프를 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성경과 양자역학의 융합도 참 놀랍지만 이게 다른 인류의 위대한 철학들과도 엄청 소름 돋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중세 철학이나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동양의 불교 철학과도 연결고리가 있던데요. 이 심층 탐구의 진정한 묘미가 바로 그 뜻밖의 철학적 크로스오버에 있습니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교도의 학문으로 배척받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을 기독교 신앙과 완벽하게 융합해냈잖아요. 네, 유명하죠. 네, 오늘 다루는 자료 역시 현대 과학과 종교 그리고 동양 철학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추고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사원덕을 꼽았는데요. 사원덕이요? 네, 이 동목들을 일상에서 실천해내는 그 고단한 과정이 곧 우리가 앞서 말한 에덴 게임의 화이트 페인 메커니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고의 욕망을 막 절제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니까요. 그렇다면 불교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언뜻 생각하기에 불교는 집착을 버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잖아요. 고를 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과 부딪혀야 하는 이 치열한 에덴 게임이랑은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저의 구조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를 적용해 볼까요? 인간의 삶이 고통인 이유는 바로 에고의 맹목적인 탐욕과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이 원인이죠. 네, 이건 우리가 앞서 다룬 선악과 앞에서의 궤도 이탈, 즉 다크페인이 발생하는 원인과 완벽히 겹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을 멸하기 위해 치열하게 8정도의 수행을 거듭하는 과정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혼의 근력을 틔우는 화이트페인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아하, 에고를 깎아내는 치열한 수행의 과정 자체가 곧 화이트페인이군요. 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뭔지 궁금하네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 사중 구조 중 제3층인 영혼이 화이트페인의 한계치를 딱 돌파하며 거대한 성장을 이뤄낼 때 4층의 성령과 정렬되면서 엄청난 희열과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했죠. 네, 아까 레이저빔 쏘듯이 나온다고 하셨죠. 이 현상이야말로 불교의 선승들이 오랜 고행 끝에 참된 본성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환희, 즉 견성 현상과 뇌과학적, 영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중 구조의 정렬이 곧 불교의 견성, 깨달음이다. 와, 구조적으로 정말 완전히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불교는 결국 그 치열한 수행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 즉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끊어내는 걸 최종 목표로 하잖아요. 네,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지향하죠. 쉽게 말해서 이 피곤한 게임 서버에서 아예 로그아웃 해버리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반면에 이 에덴 신학은 굳이 해탈하려 하지 말고 이 복잡하고 징글징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계속 남아서 퀘스트를 깨야만 진짜 천국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왜 굳이 이 피곤한 오픈월드에 영원히 남아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핵심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줬습니다. 그게 바로 두 철학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불교적 관점이 현상계의 환영을 벗어나 정멸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것에 무게를 둔다면 에덴 신학은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야 할 감옥이 아니라
신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하고 역동적인 영혼의 훈련장으로 적극 긍정합니다. 아, 로그아웃해서 막 도망칠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접속해 레벨업을 해야 하는 훈련장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에고를 잠재우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고 막 불편하게 만드는 그 타인의 밉상인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야 해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 즉 4층에 숨어 있는 신의 파편을 기어코 발견해내는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서로 코가 우주적 사랑의 중력장, 아까 말한 엘프에 함께 묶이는 것. 아하. 자료에서는 이를 사랑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혼자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수많은 타인들과 부딪히고 깨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대한 사랑의 핵융합 과정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핵융합이요? 네, 그것이 우주의 창조 규칙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가장 역동적인 게임으로 즐기고 체득하는 방식이니까요. 와, 사랑의 핵융합.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수많은 원자들이 막 미친 듯이 부딪히며 빛을 내는 거대한 태양 같은 상태. 그게 진정한 에덴이군요. 네, 에덴은 아주 뜨겁고 역동적인 곳이죠.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님, 당신이 찾고 있던 천국은 죽음 뒤에 펼쳐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구름 위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죠. 네.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꽉 막힌 출근길, 툭하면 짜증을 유발하는 직장 상사, 혹은 막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어려운 프로젝트. 바로 그 지긋지긋한 현실의 선악과 한가운데에 천국으로 가는 스위치가 탁 숨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 편하겠다는 에고의 유혹인 다크페인을 단호히 끊어내고 기꺼이 땀 흘리고 인내하는 성장의 고통, 화이트페인을 묵묵히 통과해보세요.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그때 내면의 사중 구조가 일렬로 쫙 정렬하며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기쁨,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치열한 현실이 완벽한 에덴으로 변하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발을 딛고 뒹구는 이 흙탕물 같은 피곤한 일상이 사실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영혼 형성의 무대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다양한 학문적 교차로를 통해 우리가 도달한 가장 아름다운 통찰이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지식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조금 도발적이고 새로운 사유의 씨앗을 하나 탁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만약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눈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해결되지 않은 에고 DB가 온전한 사랑을 배울 때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다음 서버로 전송되는 것이 진짜 우주의 법칙이라면 어떨까요? 아, 계속 세이브 파일이 넘어간다고 치면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리하게 앞치기를 하면서 청취자님을 확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무례한 운전자, 혹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다크페인을 유발하는 그 징글징글한 인연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과거의 어느 시공간에서 당신이 끝내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도망쳐버렸던 그 퀘스트가 아닐까요? 와, 우주가 이번 생에 자 이번엔 진짜로 사랑의 핵융합을 한번 만들어봐 하면서 당신의 눈앞에 다시 한번 들이민 바로 그 세이브 파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앞에 모든 갈등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군요. 단지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정교하게 세팅된 완벽한 맞춤형 퀘스트로요. 맞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일상에서 갈등의 순간이 찾아와 뇌가 막 즉각적인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에 아주 잠깐만 숨을 고르고 멈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앞을 가로막은 이 피곤한 퀘스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내면의 안테나를 켜고 들여다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마트폰 지도 앱 다들 기억나시죠? 네, 파란 점과 빨간 핀. 목적지를 찾겠다고 자꾸만 화면 밖 저 멀리를 스와이프하면서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면 정중앙에서 지금도 깜빡이고 있는 파란색 현재 위치,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목적지, 완벽한 에덴입니다. 이 영원하고 거대한 우주적 게임에서 당신이 가장 멋지게 레벨업하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지도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